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냐?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그러나 예전에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금요일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거예요. 아침 9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죠. 오늘 입성하시고 채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즉 부활절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자,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유대의 절기로 치면 가장 큰 절기의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못 빠져나왔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온 애굽의 장남들이 다 죽던 그날 언약 백성들은 양의 피를 눈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남이 다 죽던 그날 밤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다? 저주와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 해방됐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 유월절 금요일 날 십자가에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진짜 몇천 년 전, 3000년 전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래서 그 유월절을 자손들이 계속 지키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남자들은 하루에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 유월절에 무려 한 250만에서 30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북적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 먹이는 이런 여러 사건들, 심지어 요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그 기적의 예수님.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아닐까? 진짜 다윗의 자손 아닐까? 그분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쁘고 흥분이 되고 이제 저분이 진정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왜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누구의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가 계속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식민지에서 걷어들였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본이 동남아를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점령하려고 전쟁할 때 우리의 숟가락, 젓가락, 노주발, 제사에 드리는 제기까지 다 뭐예요? 가져가 버렸잖아요. 또 농사지어서 쌀이 나오면 그 쌀을 전부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그것들을 다 로마에게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존심도 상하고 경제적인 수탈로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오신다? 다윗의 집안에 태어난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다시금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왜?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의 왕이니 로마 군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열망에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 왜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베서 막 흔드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또 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마치 영화제에 카페트를 깔듯 예수님이 가실 길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뭐라고 그런다?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호산나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높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자, 호산나가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죠? 호산나는 호시야, 거기에 나를 붙인 거예요. 호시야, 거기에 나를 붙인 겁니다. 호시야는 뭐냐면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이름 중에 호세아 있잖아요. 호세아 구원하소서 뜻이에요. 여호수아 이것도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매일 부르는 예슈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도 여호와여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하소서예요. 나는 뭐냐?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합쳐서 호시아나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뜻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왕으로 믿고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구호를.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계속 무슨 탄핵,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막 외쳤잖아요. 그것처럼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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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뭐 해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환영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내가 설명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열렬하게 자기들의 입는 두루마리 겉옷을 땅에 쫙 깔고 이쁜 나뭇가지를 베서 깔고 왜 이렇게 흔들어요? 뭘 열망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해방, 정말 민주주의,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 기왕이면 더 내가 풍요롭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의 원함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은 육신 문제 해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육신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뭘 바란다고요? 예, 진짜 우리 문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안정, 그래서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원수 로마를 까부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우리 삶에 편안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총독을 내쫓고 로마 군대를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쫙 깔고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이 앞장만 서시면 우리가 뭐 하겠다? 우 하고. 지금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어때요? 로마 군병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이참에 가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어떻게 한판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이 그 6월절 축제 날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날이 가까울수록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힘 좀 쓴다는 사람, 독립운동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예수님이 빨리 모여주기만을, 일어나자, 가자, 이러기를 기다리는데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빙빙 돌고 다른 때보다 기적이나 능력을 더 나타내지를 않으셔. 조용히 계셔. 어때요? 기대와 열망이 뭐로 바뀌어요?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목요일 날
가룟 유다가 목요일 밤에 배신하죠. 그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저 제사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서 막 거짓 증인으로 재판을 하고, 그러나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 앞으로? 빌라도 앞으로,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다니까 몰려들었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이제 코너에 몰렸네, 궁지에 몰렸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온통 매를 맞았어. 너무 매를 맞았어. 아무 힘도 없어. 그리고 아무런 뭐 하자 어째자 그것도 없어. 진짜 정말 너무 실망이야. 너무 절망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 예수는 가짜다. 진정한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를 해방할 왕도 아니다. 저 예수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우리 민족을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러다가 괜히 예수가 일을 안 저지르면 로마가 우리를 더 의심하고 징계할 수도 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구호를 외치자 낙심과 분노에 찬 예루살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진짜 5일도 안 된 그 사이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럽니다. 주일날에는 왕으로 환영하고 환대했으나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는 예수를 뭐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왜? 누구 소원 안 들어주니까. 내 소원 안 들어주니까. 누구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진짜 내 삶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과 진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통해서 진짜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특별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을 안 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는 분들, 진짜 이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대하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다. 진짜 기억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진짜 백성이 그렇게 원했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냐? 예수님 뭐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뭐 하셔요? 죽으셔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고 싶어서, 당신 아무 죄 없지? 무슨 나라를 뒤집을 그런 의도도 없지? 내가 다 알아. 당신 말만 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변명을 해요, 안 해요? 동조해요,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 아주 빌라도도 속된 말로 환장을 하겠는 거야.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결국 한 명을 풀어주겠다. 강도 살인죄를 지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너희들의 왕 예수를 풀어주랴. 백성이 누구를 풀어달래요? 강도, 차라리 강도를 풀어달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하셔요. 근데 그게 우리를 뭐 하는 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다. 그게 예수님 행하신 구원이다. 예수님 행하신 구원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냐?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온갖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아서 떠난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면 막 찾기는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아담이 지은 그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못 지켜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살아가요? 누가 주인 돼 있어서. 예, 진짜 내가 주인 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기 이전에 누가 죄인 돼 있다? 누가 주인 돼 있다? 내 인생은 내 거인 양 착각하는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을 우리가 죽는 사건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어. 근데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급한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누구도 죽게
나도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도 뽑아봤어요. 내가 죄 안 지려고. 저는 칼로 손목도 그어봤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권능. 그리고 부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왜 부활하셨냐? 이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뭐 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려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원수를 꺾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인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당신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나로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왕이 되사 원수, 진짜 우리 가문, 우리 개인, 후대를 사로잡고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의감을 꺾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참 왕이 되어주신다 그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주인된 죄를 끝낸 제사장이요, 지금도 살아서 원수를 꺾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참 왕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기도하고 잘못 고백한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경제적 안정을 주면 뭐래?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지키시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적인 문제, 자유의 문제는 또 전쟁과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무너져요. 계속 사단이 안 꺾이면 계속 시달리고 모든 것을 도둑질 당하는 이 문제에 빠져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 문제가 근본이 여기서 온 거예요. 누굴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완전한 내 주인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내 삶을 탄탄하게 보호하시는 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고 참 주인을 만나고 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정말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호산나. 똑같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이지만 이 관점에서,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이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의 해결자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을 하나 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큰일 났어요. 돈 좀 막아주세요. 우리 자녀 좀 지켜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실력도, 인생을 지킬 만한 실력도 안 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속에 있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진짜 사단을 꺾고 내 인생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산나가 제대로 고백돼야 돼요. 당신이 왕이 되시면,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무비보셋의 고백 말씀드렸잖아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라서 원래는 다윗이 왕 되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를 다윗 왕이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왕이 밥 먹는 상에 앉혀서 날마다 왕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게 해주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줬잖아요. 그런데 그만 변란이 일어나서 그 왕이 피신을 나갈 때 무비보셋이 장애인인지라 따라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찌 됩니까? 재산도 뺏기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짓골이 되는. 그때 무비보셋은 무엇을 사모했어요? 내 주 왕 다윗이 평안히 왕궁으로 모여 주시기를, 돌아오시기만을. 내 주 왕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 왕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누가 다 책임져 준다? 나의 왕께서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네 재산 내가 시바에게 속아서 다 줬는데 그거 둘이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래요?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그놈이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뭐만 사모해요? 나는 왕과 함께 날마다 같이 식사하고 왕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의 소망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떠나서 그렇구나. 그분이 주인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주인 된 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십자가로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시달리는 속에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눌리는가. 진짜 내가 아버지를 만났다면, 내가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 내가 진짜 원수를 꺾고 나를 다스리는 왕을 만났다면 이럴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성령님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많은 부분 내가 하나님 돼 있고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 자꾸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나를 진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복음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진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주인된 문제구나, 참 왕의 다스림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문제구나,
깨닫는 만큼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주인 아닙니다. 이 경제 문제, 이 질병 문제, 이 시달리는 문제, 진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 이름의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원수를 꺾으시고 오늘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 막 얼마 안 남았는데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절대 안 된다, 누구도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대통령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도 나와요. 우리가 찍을 만한, 원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누구는 돼. 진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왕 되지 마세요. 누가 왕 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이 왕 되시면 돼요. 하나님 누가 되든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사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왕을, 제대로 된 왕 아무개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진짜 며칠도 안 돼서 뒤집어져요. 지금 미국 난리 났잖아요. 막 트럼프 그렇게 열망 가운데 뽑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막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미쳤냐? 지금 세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망하게 됐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바라볼 거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만나지면, 참 주인만 만나지면, 참 왕이 다스리시기만 하면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 누가 나의 하나님, 누가 나의 주인, 누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생각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참으로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기도 속에 호산나, 호산나, 정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무리가 그토록 열망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불렀으나 그들이 근본을 알지 못하여 헛된 것을 구하다가 그 응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주 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재앙에 빠졌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통해 미리 기록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정말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그 안타깝고 두려운 일들이 오게 된 배경이 하나님 떠난 문제요, 내가 주인된 문제요, 참 왕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임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참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게 하시며,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호산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